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계절은 법칙이 돼서 어긋남이 없죠. 이제 김장철도 되고 다 출소해야 되는 하고 있고 다 끝난 것도 있고, 풍요로운 이 계절에 풍성한 물질적, 건강적, 영혼적 여러 가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칠스님 대학 강의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제6강에서 이제 그 죄가 허물을 벗는데, 또 제가 무슨 국수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것이 최고다 최고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우리 것이 최고인 조건을 갖추면 최고예요. 남북한에 있는 모든 물, 공기, 식물, 동물, 약재, 채소, 나무 뿌리 뭐 할 것 없이, 심지어 고사리, 도라지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지구에서 가장 양질의 그 물건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빙하기에 들어갔을 때, 지구가 빙하기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나라는 이 태백산맥과 일본 열도로 그 병풍 역할을 해가지고 빙하기에서 빠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제가 이제 캐나다도 살고 이제 미국, 뉴욕, 필라 여러 군데 이렇게 살아보고 아주 기가 막힌 인삼 뿌리가 차이나타운에 가면요 그냥 도라지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수삼이고 건삼이고 할 것 없이. 그 로키산맥 그래서 이제 채취한 것들인데 약효가 없어요. 향도 비슷하고 더 탐스럽고, 고사리도 이렇잖아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처럼 이렇게 굵어요. 미국도 참 좋은 천혜의 혜택을 받은 그런 국토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것을 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 희한하죠. 어떻게 하면은 인류 고질병인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우리말 속에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터득하고 깨달은 거예요. 네? 허물건 죄자를 허물죄, 허물건, 허물과 세 가지 글자가 있는데, 그 죄나 건이나 과를 해결하고 세탁하고 소멸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말 속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 허물. 허물은 벗게 돼 있다.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그 뱀은 죽어요. 허물을 벗어야 되거든요.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그 껍질에서 죽순처럼 자라나가지고 세균이 침범을 해서 자체에서 죽어요. 이 허물이라는 허물죄, 허물건, 허물과 과실과 이 인간의 원초적인 무명죄악, 기독교적인 그 원죄까지도 우리 두 글자마다 있다니까 허물이야. 허물은 벗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두 번째 허물건자의 자해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놀랍게도
이 허물 건자의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총합적인 본질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 먼저 선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먼저선 모든 씨는 알곡과 껍질, 쭉정이와 쭉정이는 죄여. 비유를 하자면은 그건 절대 생명의 싹이 틀 수 없거든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쉬운 말인데 대단히 생소합니다. 왜? 처음 듣는 말씀들이니까. 모든 씨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생명화할 수가 있다. 놀라운 법칙 아닙니까? 우리 선조님들과 조상님들은 어느 시족의 선조든 조상이든 그 선조님과 조상님은 죄가 없다. 무죄요. 죄가 없으므로 생명을 탄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쭉정이는 선조가 될 수 없다. 천지개벽할 소리야. 80억 인류가 이 말 한마디만 알아들어도 양심 회복 금방 할 수 있어. 요게 이제 이 모든 먼저 선자 뜻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 발을 단, 곧을 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선 건자에 바를 건자, 바르고 바른 사람한테 무슨 놈의 죄가 있어요. 또 바를지 곧을지 정직한 사람한테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야. 있다면 그 미친놈이지. 그야말로 죄의 덩어리지. 어? 머리단, 싹단, 싹에 이제 맹자인데, 싹맹자인데, 요 풀은, 모든 풀은 태양과 날, 일, 달을, 태양과 달이 결합해서 풀이 되고 풀의 본질은 약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백초시 불모다 100가지 풀은 꼭 100가지 그런 너지란 소리가 아니라 100천만 가지 이 말이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풀의 본질은 약이다. 양약자요. 조수로 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 인위적으로 궁궐 정문단, 궁중에 정문, 청와대 들어갔던 정문이 있고, 일단은 그 자기 집 정문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궁중의 황궁의 돌계단 정문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건 먼지 하나 있어서는 안 돼. 그 섬돌 계단이 0.1mm도 오차해서는 안 돼.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 허물을 벗는 거예요. 또 먼저 선자 뜻의 오묘한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성씨를 가진 선조님, 조상님들은 선각자요, 선지자요, 선구자요, 선도자라는 말이다. 정리를 하면은 그러한 선조님들은 모든 허물을 씻고 죄는 씻는 겁니다. 허물을 씻고 세면한다. 씻을 세자. 요 씻을 세자도 물수변에 먼저 선자를 합친 거예요. 어떤 인류가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어떤 인류가 세수할 때에 세면할 때에 자기 영혼을 씻어본 일 있어요? 겨우 몸뚱아리나 씻지.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지.
자기 영혼을 씻어 자기 죄를 허물을 씻어 물로서 인간이 창조되었으므로 물로서 씻어, 엄밀히 말하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응아할 때 제일 먼저 이목구비 온몸 입안까지 다 씻을 때 죄는 다 허물은 벗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게 살면서 또 더러워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세수할 때 2번 아침 저녁으로 허물을 벗으라 이 말이에요. 네? 밤 0시로부터 난 12시까지 계명성처럼 자기 영혼과 행동 거제를 빛나게 사는 것이고, 난 12시부터 밤 자정 0시까지 오후에는 태백성 장경성처럼 빛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요. 이게 우리말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배달결에 참으로 위대한 인류 선조가 될 수 있는 천민 하늘천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천박하게 타락하고 이 정치꾼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은 국민 전체가 크게 분발하고 각성해야 될 것이에요. 모든 허물을 씻고 새로운 생명의 싹이 되었다는 말이다. 씨는 어떤 씨든 더럽거나 허물이 있나? 없다. 있다면 그놈이야말로 죄악이니요? 죄인이요? 없어. 씨는 종자이지 쭉정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 창조 법칙은 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럴 때 번쩍번쩍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나 혼탁해서 못 알아들어. 쭉정이는 씨가 될 수가 없어. 쭉정이는 죄요 허물이라면은 씨는 씨종자인 것이다. 그래서 소금물에 곡식의 씨를 넣고 뜬 것들은 버리고 가라앉는 것만 씨종자로 쓴다. 그래서 소금물에 씨를 담글 때에, 심기 전에 담글 때에 살균, 멸균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공기 오염 모든 면에 흙, 땅 뭐 할 것 없이 우리 인간들이 오염을 시켜서 그래서 다시 더러워진 거예요. 그걸 이제 이런 방법을 염수선, 소금염, 물수 선택한다. 종자를 선별하고 선택한다. 염수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조상님이나 선조를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죄인으로 여긴다면 그야말로 인간 모두가 죄악이야. 그런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야. 법칙이 아니야. 그런 경우는 인간 본성의 단량함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무지막지한 가르침이요. 우리 인간의 단량하다, 단정하고 어질고 단량한 우리 인간의 생명의 본성을 타고났건만은 본래 저 태양이 밝은 환한 밝은 빛이건만은 호련히 먹구름이 가리면은 어찌 된다? 햇빛이 차단된 것이 죄야. 그래서 마음이 바르고 훌륭하고 선량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아름답고 단음하고 엄숙하며 장중하고 얌전하며 품격이 고귀하고 인간의 존귀의 존엄함을 모르는 천박한 것들이 저질스러운 생명관을 가진 것들이 불량한 자들이 자기 조상님의 죄인이라고 발악을 해. 그렇게 말한 그 자들, 그런 사람들 과연 흠을 벗었어? 흠을 벗는데 그런 어설프고 추잡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해? 이렇게 잘못된 인간관을 변환하자는 것이 교육이요. 그것이 대학의 가르침이야. 세 번째 이제 흠을 과자 자해는 흠을 과자 흠을 과자의 자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흠을만 고치면 이것이 되는 이것 개자. 이 허물 과실, 과오가 많고 심지어 과실치사까지 가고 그러한 경우는 본질을 이 글자 본질적인 뜻을 알면은 이것이란 그 죄, 무수한 과실, 과오, 죄가 있는데 이것이란 이게 낫겠자요. 이것이란 이 개자의 뜻은 하늘의 성품, 신의 성품, 부처의 성품을 의미한 이것 개자예요. 이걸 알면 죄의 허물을 즉각 벗을 수도 있고 점점 벗을 수도 있고 죄나 허물이 생기기 전에 본성, 진성들을 의미한다. 모든 생명체나 물체, 물건, 물질 등을 개별적으로 독립한 존재들인데 낱낱이 천만의 무수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물체, 물건, 물질들이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내면에는 곱고 아름답고 쓸모가 있는 성질도 함유하고 있다. 독사의 독은 사람을 죽이고 물리면은 다 죽는데 그걸 잘 활용하면은 약이 되는 거예요. 그 독사의 독의 성분 속에는 병을 치료하는 약 성분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자해는 성시과자로 이게 성시과자로서 성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면서 장단을 맞출 가짜 뜻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놀랍다. 이게 노래할 가짜예요. 노래하는데 춤추고 노래하는데 장단을 맞출 가짜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장단이 맞지 않으면은 그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도리를 알면은 우리 국민이 그렇게 춤추고 노래 잘하고 온갖 것을 우리 것이 다 국제 무대에 나가서 이렇게 빛나고 그 김건희 여사님의 그 단함하고 단음하고 그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헐뜯는 그자들이야말로 천바가 눈에는 미친 개새끼 눈에는 미친 개바루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 나라 국민인데 어째 그렇게 그 깔눈이
돌려보세요. 그 깔눈이 그렇게 천박할까?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라고 인정을 해야 그게 인간이야. 어?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고 춤출 때에는 나쁜 짓,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거든요. 자, 6번째, 죄자는 그물망자 밑에 아니 빗자를 합친 글자인데, 아무튼 이 죄에 대해서 뿌리까지 다 해서 죄의 뿌리를 완전히 해부를 하는 거예요. 이 죄자는 이자가 그물망자예요. 고기 그물망자예요. 또 요 아니 빗자는, 여기 이제 그 아니 빗자는 이건 뭘 상징하냐? 고기 그물, 새 지느러미, 고기 지느러미, 새 잡는 그물, 또 새의 날개 쭉지, 이런 것들이에요. 고기의 지느러미나 새의 날개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죄를 져요? 인간과 같은 그런 사악한 그런 짓은 안 하거든. 그런데 이 그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고 새를 잡고 짐승을 잡아, 그것은 뭘 말하느냐?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잡는다는 데서 죄망이라고 그래요. 죄의 그물이다. 악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이 죄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죄인으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뜻은 뭐다? 그물망자인데 이것은 고기 지느러미, 새의 날개 쭉지를 말하는 것이요. 원래 죄는 고기 지느러미나 새 그물은 죄가 없으므로, 근데 인간이 이 망을 만들어 가지고 새, 물고기, 짐승을 잡아 그것을 죄인들에게 사용하는 도구예요. 도구.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을 잡는 데서 죄를 뜻한 것인데, 원래 이 죄자의 죄는, 이 죄자가 아니다. 뭐냐? 요 스스로자 밑에 실신자를 합쳐서 이게 죄자예요. 원죄자가 이자인데, 진시황이, 중국 진시황이 임금황자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 죄자를 없애고 이 죄자를 만든 거예요. 그 진시황이 그 미친놈이라 그런 어설픈 짓을 왜 해? 천한 짓을 다 해도 다 죽고 말았지 않아요? 그 별짓 다 해봤자 그건 뭐 묘를 써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어리석어서 무지몽무해서 권지용 선생 지림자전 390페이지에서 요 글자 요 과정은 인용한 겁니다. 탁월한 해석이에요. 또 요 죄자는, 이 죄자는 왜 만들었느냐? 죄인을 잡아서 문신을 할 때 극악무도한 죄인들은 문신을 하지 않아요? 침 모양으로 기구로 얼굴에다가 먹물을 넣어서 새겼잖아요. 우리 이조시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죄인으로 표시를 했어요. 납반대기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에게 얼굴에다가 문신을 넣는 기구 모양을 본던 자가 원죄자예요. 이 죄자는 그런 죄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에서 더 추궁을 하면은 어떤 뜻이 되는 거 아니? 그물망자의 자해가 무엇이냐? 고기새 잡는 그 그물이 그물망자의 자해가 무엇이냐? 이렇게 쓰는데 이 그물이라는 이 본질적인 뜻은 품어서 가슴에 품어서 기를 양, 치료할 양, 가르칠 양, 병을 고칠 양자라.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위대해요. 죄인은 죄를 짓게 된 원인은 어리석고 무지 목매에서 그러는 것이니까 품어서 기르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교정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죄의 흠을 잘못을 가르치고 고쳐서 가슴에 품어주고 길러서 치료하여 새롭게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께 간곡히 충언을 드립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 중고등학생들을 조직화했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좌빨이들이 한 거예요. 우리 이세들을 좌빨이로 세뇌를 하면은 고칠 약이 없어요. 지금 이 국회의원이고 뭐고 이 좌빨이들 보세요. 저 이아무개 보세요. 일루세에 아마 역사에 남을 거예요. 너무나 뻔뻔스럽고 좋은 말은 다 써. 결국은 지 고백이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죄가 벗어질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만년의 우리 이 배달 자손을 국가를 우리 때에 망쳤어야 되겠습니까? 더도 덜도 말고 그래 이북 저것들 김일성 저것들 3대 저것들이 옳은 것입니까 과연? 이 나라 민주국가도 잘못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낫지 않아요?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민주주의 혜택 아니에요? 일본에서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말이야. 너무 지저분해서 이러한 가르침이 생긴 지 그 얼마인데 아직까지도 학문적으로나마 규명이 안 되었음에 제가 정리를 해서 인류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니 눈뜬 사람과 마음이 열린 사람과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은 감흥이 있을진저 온 국민이 깨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80억 인류가 전부 죄에서 잘못에서 벗어나 양심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푸틴 저 악마의 무리들 보세요. 저렇게 한 나라를 저렇게 깡그리 작사를 내버립니까 저놈이.
저게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저놈들? 무엇을 위하여 저 우크라이나 저렇게 그냥 망가뜨려 놓습니까, 그래? 인류사의 가장 큰 죄를 짓는 저 집단들. 자, 죄에서 해탈하는 방법이 불교에는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해탈, 벗을탈. 죄는 허물이므로 깨우치는 즉시 허물을 벗을 수가 있다. 자, 글자 때부터 이제 숙지를 하세요. 벗을 탈자인데, 벗어날 탈. 일단 죄의 거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병 나을 탈. 병이 나면은 치료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자해는 그칠 갈. 요 탈자의 자해가 그칠 갈. 어찌 아니하리요 할 갈자 뜻이다. 죄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벗을 탈자 본질적인 뜻은 어찌 아니하리요 할 갈자야. 요거 갈로 여기는 발음을 해요. 그칠갈. 잘못을 그쳐. 네? 그쳐. 그 자리에서 멈춰. 어찌 아니하리요 할 갈. 죄를 벗기 위하여서는 죄가 되는 것을 그칠 것이니 어찌 그렇게 아니한단 말이냐. 자책하고 꾸짖고 격려하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벌레가 새로 껍질을 벗고 나와 좋은 모양이 된 열자, 이 탈자를 열로 발음을 하면은 벌레가 껍질을 벗고 새 생명으로 나오는 열, 그런 뜻인데, 노자 장자할 때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호를 날면서 즐거운 나머지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와 나비의 구별을 잊었다는 데서 호전몽이라는 이제 고사가 생겼는데,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희열을 느낄 수가 있다. 여기의 자해는 열심히 일할 설, 공경할 설, 청결할 설, 돌아볼 설, 반성할 설, 수고로울 설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설자가 다용도로 쓰고 있는 글자예요. 이 자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좋아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찌 아니하리요. 죄를 벗어나라 이 소리죠. 이 글자가 열심히 일할 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 더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할 설. 공경을 해야 돼요. 청결할 설, 돌아볼 설, 반성할 설, 수고로울 설자 뜻처럼 살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 성녀들도, 잘못한 성녀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명색이 성공의 신부요 천주교 신부라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세뇌가 되었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 비행기 추락 폭파해서 죽으라고 그렇게 공개화합니까?
SBS 한나라 국가 원수가 국제 무대에 가는데 장성옥을 틀어놓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날아가는 벼락을 쫓아 날아가서 벼락 맞아 죽을 짓거리야. 그 인간의 탈을 쓴 것들입니까? 문재인이가 만일에 갔다면 그딴 짓 합니까? 천하에 그 이상 표현을 못하겠고, 요 장자 호전몽 많이 울고 먹는데 과연 이런 뜻 아실까요? 그래 장자가 나비가 꿈에 돼서 호를 날아다녀서 자기가 나비인지 자기가 장자인지 몰라서 그 어쨌다는 이야기요. 이게 이 호접용이라는 의에서 나비 접자에 호접할 때의 나비 접자에 누에 나비 아자가 있어요. 누에 나비 아자. 본래 중에 나자를 넣는데 얘 누에 나비 앞자 뜻인데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요 누에 나비 아자에 왜 심오한 뜻이냐? 아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다가 아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술할 때 아술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새끼 개미들이 어미 개미를 본따서 끊임없이 흙을 날라 개미 둑을 이루듯이 개미성을 쌓잖아요. 사람도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깨우치면 성현이 될 수 있다는 비유 말씀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벗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가르침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믿어도 그 사람들의 자유고 선택의 자유니까 시비할 필요는 없는데 그건 너무 천박한 가르침이거든. 자, 그래서 새 색시가 나비 비녀를 꽂고 치장을 하고 남자는 나비 수염을 기르고 나비 넥타이를 하고 나비 매듭을 만들어 걸고 다니고 차고 다니고 나비 춤을 추고 갓난아기가 나비 잠을 자고 내지는 농부가 곡식에 섞인 검부러기를 날리려고 키로 붙여서 바람을 일으키는 일들이 전부 허물과 죄를 날려버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에요. 나비 비닐을 꽂고 나비 치장을 하고 나비 수염을 하고 나비 넥타이를 매고 나비 매듭을 해서 걸어놓기도 하고 차고 다니기도 하고 이게 가르치잖아도 어린아이가 나비잠을 잔단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죄에서 벗어난 행동들이에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물건만 그렇게 만들고 하는 짓은 엉뚱한 짓 하면은 그건 호전명이 아니지. 그래서 때문에 또 이걸 이제 탈자를 해탈할 때 이 벗을 탈자를 태로 발음하면 태
이 탈자를 태로 발음을 하면, 아까는 열로 발음을 했는데 태로 발음을 하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기쁠 태자 뜻을 가지고 있다. 기쁠 태, 기쁠이. 발음은 텐데 뜻은 기쁠 희자 뜻을 가지고 있다. 왜? 죄에서 벗어나면은 나비와 같이, 아슬과 같이, 아술, 개미가, 새끼 개미가 어미 개미 흉내를 내가지고 따라서 그렇게 개미 둑을 쌓듯이 모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범부 중생일지라도, 소인배일지라도 가르치고 가르치고 품어안고 또 가르치고 죽도록 가르치고 교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변환이 된다. 변환. 그래서 지금 대학 본 강의를 하기 전에 대학 현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자고? 잘못된 인생관, 인간관을, 사상관을 변환하자. 7대 사상관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억하는 분이 한 분도 몇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클 때, 통할 때 죄는 막혀요. 탈은 다 벗어나면 다 통해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한이 바람태, 한이 바람.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조상님들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심오하고 현무하게 규명을 하셨는지. 한이 바람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이 바람, 가을 바람, 태자 뜻인데 이 한이 바람이 가을에 불어줘야 오곡백과가 다 연그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의 양심은, 영혼은 연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죽고 사는 길 헤매일 때 부처님 광명으로 환해지고 고통과 괴로움이 파도치는 세상살이에 부처님 진리 배를 타고 건너가리. 사생육도에 맴도는 것이 마치 지렁이 꿈틀거리듯 하고 삼도 반란과 사랑이니 증오니 원한과 은혜가 뒤엉켜서 마음의 상처 가슴 저밀 때 어쩌면 좋을꼬 어쩌면 좋을꼬. 신령스러운 한 줄기 지혜광명 확연히 내 영혼 밝혔으니 문턱 넘는 순간 그 바로 연꽃 세상일러라. 극락세계 따로 저 가도 천국이 어디 저 위로 올라가도 바로 요 문턱 넘으면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이요, 이 자리가 연꽃세계요, 이 자리가 극락세계요. 죄만 벗어버리면 얼씨구나 절씨구 지화자자 좋으시고 이 안이 축복이여.
벗자 벗자 어서 벗어 죄 껍질 홀랑 벗어. 요새 저 여자들 그냥 몸부림을 쳤었는데 죄 껍질 벗으면 더 아름다워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hor을 날아 천당극락 내 맘대로 가고 말고. 조금 더 연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모르겠네. 이제 어차피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존엄한 시간들이니까 이제 이번 요 변환 법칙 원리, 요 변환 법칙, 지금까지 죄의 허물을 벗는 변환 법칙을 말씀을 했는데 학문적으로 변환 법칙 키가 있어. 맞는 키처럼 이걸 좀 연결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하는 강의도 벅찹니다마는 또는 번복 입에 반복 번복 입에 반복 입에 왜 지금 이 말씀을 이 강의를 해야 되는 거니? 대학 본 요거 끝나면 이제 대학 본 강의를 이제 하겠는데 변환 법칙 키를 아셔야 되고 반복 입이라는 말을 인식해둬야 대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법칙을 인식을 해야 말과 글자나 생각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글자의 경우에 말, 이을, 이, 이제 대강 이해를 하시면은 글자에 한문에 말을 잇는다, 연결한다. 말, 이을, 이, 또 이, 같을 이, 에, 이, 그러할지라도 이, 요러한 말들의 한문은 변환 법칙의 키예요. 반복 입의 법칙이에요. 아마 이런 말 처음 들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악인일지라도 마귀 사탄이 악마일지라도 억양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검은고의 검은고줄을 음조를 누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검은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조절해서 조화를 이루듯이 어조사 요 이자가 변환 법칙의 키 중에 하나의 글자예요. 요 이자가 어조사 이자가 또 이 글자와 같이 이에네, 이리하여네, 그네,
너네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이르기까지의 이해냈자. 인내천 할 때 이런 그 글자, 이런 이 두 글자가 특히 변환 법칙의 키 역할을 하고 반복 2배 역할을 한다. 좀 들으셔야 이해를 해요. 요 이자는 긴 수염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예를 들어서 언어가 말이나 언어가 할아버지 남자 시험 사이에서 연이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문장 연결에 어조사로 쓰이는 글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환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뜻으로 어떤 사물이 전혀 다른 사물로 변하여 바뀐다. 또는 바꿈,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든지, 물리학에서 어떤 핵종이 다른 원소의 핵종으로 바뀌는 일이랄지, 한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여 딴 종류의 원료를 생산하는 원자로와 같은 경우랄지, 수학에서 하나의 좌표계로 표시된 공간점의 위치 따위를 다른 좌표계로 나타내는 일 등, 이런 것들이 변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번복 인해라, 번복 인해라 이런 말은, 반복 인해라 이런 말은 좀 너무너무 처음 들으니까 생소하지만은 반복 2배, 등 1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돌이킬 반, 돌이킬 반대한다고, 돌이킬 반, 배반할 반, 그런데 반, 그런데 어떻다 할 때, 돌아올 반, 생각할 반, 뒤칠 번으로 반을 번으로 발음할 때가 있어요. 뒤치다, 엎어진 것을 젖혀놓거나 자빠진 것을 엎어놓거나 번으로 발음을 한다. 번복 이내, 반복 이내인데 번으로 발음하면은 그런 뜻이 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8강에서 구체적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